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6월절에 불렀던 애굽의 두 번째 시편으로 출애굽 사건을 단 8절의 짧은 분량으로 압축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독특함을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두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과 자연이 스스로 행동한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편 113편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 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마지막까지 숨겨두고 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편 114편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임을 드러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1절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은 단순히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닌 문화와 종교,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일반적이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출애굽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읽는 이들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출애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언급하며 답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바다와 요단강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고 도망한다, 뒤로 물러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다와 요단강이 도망하고 물러갔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순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5절과 6절에서 그동안 쌓았던 불편함을 마치 바다와 강, 산들을 놀리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해소하고자 합니다. 바다는 자기가 좋아서 도망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도 자기가 좋아서 물러간 것이 아니며 시내산도 자기가 원해서 진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7절은 시편 114편에서 나오는 유일한 명령인데 그 대상은 땅입니다. 여기 땅은 앞에 언급했던 피조물들, 즉 바다, 요단, 산들을 모두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완성됩니다. 8절에서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도다 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도 못물이 되라고 하시며 그렇게 되어야 했고 차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샘물이 되라 하면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석을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렵고 메마른 상황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을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이웃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정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소요 영토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